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듣다 보니까 요즘 무르익어가는 가을 단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얼굴이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단풍잎으로 보여서 굉장히 찬양을 즐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고백하셨습니까? 우리 피치도 안 떨어지시고 이 늦은 밤에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 주제는 그렇게 무거운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거나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 계시록을 보면 왠지 뭔가 난해하고 그리고 꼭 읽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피하고 싶은 말씀이 될 때도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그러한 주제가 아닙니다. 정말 앞으로 다가올 재림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됨을 보이는 교회, 바로 우리 온천조일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천조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이 마치 IT 시대여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지만 분열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SNS나 인터넷이나 각 사람들이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소통하지만 정작 마음은 서로 가깝지 않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느끼게 됩니다. 나라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또 세대 간에도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끼리도 분열이 있는, 어떻게 보면 서로 단절이 더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가 자주 쓰는 말, 이 말을 하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도 안 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둥바둥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 베이비부머 세대들 같으면 뭘 해도 성공할 수 있고 뭘 해도 직장을 취직할 수 있고 그리고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벌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했던 지난날 1970년대, 80년대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 갖춰져 있는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스펙과 그 제한 사항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정말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생겼죠. 누구에게도 기댈 수도 없고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시대, 모든 것이 단절되고 서로 점점 멀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 하나를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열되는 세대 가운데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대답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에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 되어 주를 경배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에게 장차 올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 장차 올 그날을 미리 맛보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꿈꾸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배경을 어떻게 보면 로마 이 박해 가운데에서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보다 보면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시대, 교회는 흩어지고 고난받던 시대, 그런 현실 속에서 요한이 바라본 이 장면, 그것은 얼마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모습이겠습니까? 더 이상의 분열과 핍박과 그리고 그 가운데 괴로움은 사라지고 주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꿈꾸게 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하나됨을 교회 안에서 누리고 또 만들어내고 모범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각자 다 제각각에 흩어져 있고 그리고 그 단위가 나뉘어져 있는 족속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 되기를 힘써야지만 하나 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예배하도록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 되지 못한 존재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 되지 못했던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한 지역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 그 열방이 하나님 품 안에 다 품어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찬양의 상징입니다. 이 모든 상징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함으로 이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민족과 언어 그리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죠. 여러분,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그리고 노쇠해지시면 그 가족이 하나 되기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이라든가 혹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라든가 처한 환경들이 다 다르다 보니 한 곳에 모여 살아가지 못하고 이곳 저곳에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 형제도 남보다 못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이 주제를 가지고 전합니다. 하나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됨의 근거는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 되려고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에이펙이라고 하는 세계 그 지역에서 서로 앞다투어 잘 나가는 대형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해요? 추구하고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모여서 회의에 참여하고 서로 딜을 하고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원하는 겁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겁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참여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경제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모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가 안 됐어요. 공동의제를 발표하고 하나로서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엔 그 안에서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국제기구들이 굉장히 많지만 미국도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지 않는 그 협약에 관해서는 그리고 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후원하는 것들을 끊고 그리고 그 약속에서 탈퇴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 되기에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시사적인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팔 걷어 붙이시고 일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가 되는 이유, 바로 구원의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위나 문화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구원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을 베푸신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들의 감사의 연합이 바로 이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던 그 모습을 하나 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물고 민족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고 또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면 내 손을 잡아라. 마음이 같다면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하나됨은 교리의 일치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이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일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견은 달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통한다면 우리는 한 형제고 또 한 자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환상, 그 보여주던 그 일치되는 환상의 주제와 같이 맥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모였지만 그들을 묶는 것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세상의 관심사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공통적인 사랑만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조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다양성 속에서 세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존재를 지켜가던 그 모습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했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 하나가 될 때에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화 안에서 구비되고 있는 이 다양성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양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모든 민족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말로 노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다양함은 공존하고 그 다양함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대요.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래요. 이 몸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지체는
그 교회의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 모두 다 제각각 다양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다르게 만드신 모든 존재를 하나님은 다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5손가락과 10손가락과 10발가락은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존재를 위해서 다양하게 힘이 분산되고 사용됨으로 인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바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다양성 안에 우리의 역할을 온전히 행할 때에 그 한 몸 되는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이익과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만드셔서 서로를 필요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은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보고 똑같이 따라할 수는 있겠으나 그 사람과 똑같이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때로는 일부러 강제적으로 똑같이 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일련의 사람을 통한 선동이며, 그리고 강제적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세뇌시키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니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그 안에 이념을 중심으로 모인다거나 혹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모인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요소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세상에서 행했던 일들 가운데에 그 일을 교회가 대신함으로 빛나는 모습들, 그것들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강요하고 그것을 하나 되려고 요구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결코 건강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분열되기도 하고, 또한 그 가르침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달라서 분열되기도 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다르다 하여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서로 갈라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 안에 중심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을 때에 그 안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실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요, 우리가 강압적이거나 혹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교회의 일치는 이루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물을 믿음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됨을 파괴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로의 말씀을,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교회 성도님들이요? 아니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하나 되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일진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와 은혜를 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의 응답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됨, 그렇다면 이 하나됨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하나 되게 하실까요? 요한이 본 무리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뭘 하고 있죠?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뭘 했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어떻게 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소리를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합, 이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예배의 순간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가졌던 가치관들이 어떻게 해요? 공통 분모를 찾아 모이기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수준, 지식적인 수준, 그리고 삶의 자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사는 집의 평수가 다르고 아파트 그리고 자동차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모두 다 동일한 성경책을 가지고 동일한 찬송가를 가지고 함께 바라보는 십자가를 향해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선포를 들으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도 한 가지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다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게 놀라운 따름이에요. 이 책 한 권,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이 똑같이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제각각 다르게 읽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베푸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예배할 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이 놀라운 역사입니까? 근데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열방에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무오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수만 가지의 케이스, 환경, 모든 조건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귀결돼요? 찬양으로 귀결돼요. 예배로 귀결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도 안 놀라시는 분은 저는 이게 굉장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가을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다 모든 처지가 달라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신방을 했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제가 경험해 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찬양할 때에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문제들에 응답해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해결해야 될지를 답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곳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우신 분들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신방 받을 때마다 내 문제가 막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도전을 주시고 그래도 여전히 안 하신다면 그런데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여러분 지금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건 여러분의 영이 지금 갈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라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을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읽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는 열방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여주신 환상을 우리가 현실 가운데 교회가 이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서 그 사람들에게 흠모함이 있게 하도록 하나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여기고 그 모습을 나도 갖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 교회의 이름보다 예수의 이름이 앞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의 규모보다 크기보다 복음의 본질이 중심이 되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선교를 감당하면서 지체의 연합을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는 모습들을 우리 교회가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구나. 주님을 섬기는 그 하나됨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좋은 것이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래서 나도 주님이 불러주신다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 되기를, 그래서 예배하기를 원한다. 이 사모함을 갖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교 회보가 이번 주에 나가게 될 텐데 그 안에는 선교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어요.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다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의 공통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감사였어요. 그곳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참여할 수 없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건강이 따르지 않는데 그 안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가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담겨 있어요. 결국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연합했던 모습 속에 그 속해 있는 분들의 입술에 동일하게 무엇이 있느냐?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 안에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다 하나가 되게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청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하나된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고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분열되고 있지만 하나된 교회는 세상 안에서 샬롬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됨을 보시며 만족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선물로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의 중심이 바로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증거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산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아시아와 열방 가운데에 하나됨의 교회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져 모범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아름다운 그 모습, 우리는 이 온천제일교회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